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할렐루야. 세일의 연합 새벽기도 19일 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해군 해병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19장이네요.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 사사기의 후반부, 특별히 19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 너무나 내용이 충격적이고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읽어도 이 내용이 사실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명하고 유익한 책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성경 읽어지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책에 보면 한 시대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보면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의 성격을 한 번에 알아챌 수 있는 동영상 2편이 사사기 안에 담겨져 있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어제까지 살펴봤던 미가 신상 사건이고, 두 번째 영상은 오늘부터 나오는 레위인 첩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만 봐도 사사시대가 어땠는지, 그 시대의 모습이 어땠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9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제사장이거나 또는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당시 어떤 송사를 재판하는 재판관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유다 베들레헴은 저 밑에 남쪽입니다. 이 1절 한 절만 봐도 사실 이건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레위 사람이, 목회자가, 사역자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리더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합니까? 그것도 저 멀리 남쪽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요. 그런데 또 그 첩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돌아오질 않네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이 멈추어야 했습니다. 지금이 멈춰야 될 때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멈춰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 사람 그렇게 못하죠. 이 첩을 잘 달래서 다시 데려오고자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레위 사람이 여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장인이 멀리서 사위가 왔다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상다리가 휠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3일을 머물고 이제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더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더 즐기고 쉬다 가라고 그를 권면합니다. 이제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또 권면해요. 저녁까지만 있다 가라고.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져가니까 이제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은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나서죠. 첩과 하인과 나귀와 함께 집을 나서는데 어두컴컴해지고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인이요, 이 가까운 여부스에 하루를 묵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 글쎄요, 율법을 지킨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땅 여부스보다는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가 낫다고 판단하고 기브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기브아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는 이가 없었어요. 넓은 거리 한가운데 앉아서 이 여인과 하인과 나귀들과 앉아 있었는데, 묵고 갈, 자고 갈 숙소가 없었는데 그들을 보며 그냥 다 지나갔어요. 더 깊은 밤이 돼서 한 노인이 와서 자신의 집으로 맞아줄 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량배들이 막 문을 두들기기 시작해요.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합니다. 지금 여자가 아니라 레위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동성관계 맺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선가 봤던 장면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방문한 이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두들기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던 소돔 사람들, 똑같지 않습니까? 소돔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인 노인이 나섭니다. 자신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을 줄 테니 제발 이 사람만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 노인의 생각과 노인의 말도 정상이 아니죠. 그래도 도저히 이 사람들은 말릴 수 없으니까 끝끝내는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능욕당하다가 다음날 문 앞에 차가운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난 레위 사람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서 쓰러져 죽어있는 자신의 첩을 보고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가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미안하다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정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나귀에 싣고 칼을 가지고 여인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후에 이 레위 제사장의 메시지를 듣고 온 지파가 분노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된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사역자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보다, 짐승보다 못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레위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데리고 오다니요. 제사장이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다니요. 제사장이지만 사역자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처벌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그대로 다 표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보기에 차사기 19장에서 누가 가장 악해 보입니까? 기브아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기브아 사람도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 사사시대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정말 한순간입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지금처럼 새벽을 깨우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이 레위 사람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다가는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타락하는 것이 한순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해군 해병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